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사랑 심리 전문가 리차드 쿠클리 박사는 이 사랑의 기능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연결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좀 더 친밀하게 연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을 이단 신천지가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오는데, 그 방법이 20가지 이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전도하세요도 잘 못하는데 이 이단들이 더 열심히 이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들 성경 공부하는 데에 이끌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이제 사상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현혹되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단 신천지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산을 좋아하는 교인이 있을 때에 이 등산 잘하는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고 같이 등산을 하면서 관계를 잘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천지가 반드시 하는 방법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교사가 있는데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던 성경을 알게 될 것이다. 기성적인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천지를 우리가 이제 배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대 다른 외부의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령 다른 교회 외부의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어느 교회 뭐 좋다 하더라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로를 연결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호의 기능이에요. 이 사랑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성의 기능입니다. 사랑은 자양분이 많은 음식과도 같고 건강을 증진하는 비타민과 같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에너지를 방출하게 해서 더 힘차게 전진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발전을 하고 팀이 발전을 하는데 이 사랑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이 발전하고 그들이 더 이제 개선되는 거죠. 사랑 때문에. 네 번째는 치료의 기능이에요. 사랑은 면역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리의 신체 조직을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오늘 우리 안에 굉장히 건강한 화학물질이 늘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적적인 치료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그리고 5번째는 기쁨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엔돌핀이 생겨가지고 기쁨이 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이런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놀라운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아마 그런 의미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미에서 이 사랑을 가르쳐서 가장 좋은 길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서로 이렇게 참 나누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받고 그야말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는 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러니까 서로 내 은사 자랑하고 너는 이런 거 있느냐?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사랑이야말로 분열되고 아픔이 많은 그 고린도 교회를 치료하고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장 1절을 보시면 먼저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또 천사와 같은 그런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방언은 시끄러운 소리 불과하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댔어요. 또 내가 산을 옮길 마다 모든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교회는 믿음이 많아가지고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30억 이상 되는 교회당을 건축하는 거, 그 교인들에게 그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또 3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산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의 은사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는 순교의 은사도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무엇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연결시키고 보호하고 개선하게 하고 치료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의 기능이 잘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서로가 연결이 되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더 발전하도록 개선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의 기능이 잘 작동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15가지 이 사랑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을 명사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전부 현재 동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현재 동사형,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라고 하는 말은 한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현재형이라는, 과거에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지금 참는 거예요. 내일도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여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 사랑의 5가지 현재
동사, 이것을 우리가 계속 실천하다 보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의 기능이 잘 작동이 되고, 잘 작동이 될 때 우리 서로 잘 연결이 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정진시키고, 서로 치료하고, 서로 이렇게 기뻐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4절을 중심으로 해서 5가지 사랑의 현재 동사 같이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나머지를 살펴볼 건데,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어떤 부분에서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고. 아멘입니까? 네. 잘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부분은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이 말씀대로 하려고 정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래 참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이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기 오래 참는다는 말은 화를 들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지 않잖아요. 내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내 말을 어떤 때는 못 알아들을 때, 또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은 화를 바로 내는 것이 아니고 더디 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화내고 싶어도 한 번 참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또 참자, 또 세 번째도 참자, 네 번째도 참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화낼 것을 언제로 미루는 겁니까?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그 다음에 내일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 됐다고 해서 화를 내느냐? 아니에요. 또 내일 또 화를 내야지. 자꾸 미루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은 상대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 화를 냅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만이 상대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을 잘 절제하고 통제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그 사랑이 아니라.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온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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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온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때때로 이름을 온유로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온유가 뭔가? 온유는 오래 참는 거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네. 오래 참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긍휼과 친절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하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사정이 있겠지, 오죽하면 저렇게 내 성질을 돋굴까, 그러면서 화를 미루고 또 미루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긍휼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온유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경우에 40세까지 이 모세, 불타는 애국심으로 말미암아 참지 못하고 애국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도주해서 40년 동안 또 목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동 40년을 지난 80세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런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200만 명이 넘는 이
동포들이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 불평을 하고 어떤 때는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저 같으면 너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할 건데 끝까지 그들을 친절하게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참 온유하신 분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예수님께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서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혈루증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유출병이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 그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올 때에 자신의 그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온 그 여인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아니하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치유되는 그런 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친절을 베푸신 것입니다. 얼마나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배우고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화를 안 내는, 화를 미루는, 오래 참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가 서로 내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칭찬과 참 격려의 말까지도 정말 우리가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기는 남이 나보다 잘나고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나도 너무 갖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얼마나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는지 서로가 서로를 보니까 내가 안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게 되고 그 시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분열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 시기를 가르쳐서 뼈를 썩게 하는 것이랬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시기하니까 이 뼈가 썩는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시기는 잠언 27장 4절을 보면 잔인한 분노나 홍수 같은 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라고 했어요. 이 시기로 망한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그 10대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어찌 보면 청소년 이쑤신 아닙니까? 나라를 구한, 그리고 자기 사위로 삼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내 다윗 쫓아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전쟁에서 자기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길을 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기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 마음을 선 마음이 되게 합니다. 이 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오가 일어나게 돼요. 그 정오 때문에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내가 가지 못한 것 가지고 있고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또 기뻐하고, 내가 못 가진 것 가지고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더 잘하도록, 그래야 그 공동체가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남이 나보다도 잘할 때에 시기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잘났을 때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눌려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랑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된 분위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 이만큼 성공했다, 자기 프레이드를 하고 자신을 대화에 초점으로 삼고 항상 자기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 자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랑이 모든 죄악 배후의 본질적인 죄로 가장 큰 죄다. 왜 가장 큰 죄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줄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많으냐? 자랑하니. 자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건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강하다고 자기가 크다고 자랑하는 것, 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자랑하지 않으신 진정한 모델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결코 예수님은 당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다, 우렁찬 소리로 내뿜다, 그만을 뜬다, 그런 말입니다. 은근히 교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대놓고 그만을 뜨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남보다 가진 것이 많을 때 우리는 교만하기 쉬워요. 그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만을 떨지 아니하고 겸손합니다.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 성경을 34개 국어로 번역한 위대한 선교사 아닙니까? 근데 그는 원래 구두 수순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류청 만찬에 초청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짓궂게 잘난 체하면서 캐리에게 모독을 주기 위해서 캐릿이 듣자 하니 구두를 만드셨다고요? 그 말을 들은 캐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저는 구두 생산업자가 아니라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저는 구두를 만든 것이 아니라 구두를 수선했을 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모욕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낮추었다는 거죠. 마치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저는 세하여만 합니다. 윌리엄 캐리의 장기한 겸손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너 자신을 홍보하라, 그런 세상 아닙니까? 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려야, 아니 오늘 요즘 뭐 알리는 세상인데.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만 최고로 높이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기능이 잘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기능이 잘 작동되어야 우리 교인들이 서로 잘 연결이 되고 서로 잘 보호하고, 그래야 떨어지는 교인이 없잖아요. 왜 교회를 떠나갑니까? 궁극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서로 보호하고 서로 발전되도록 서로 치료해주고 서로 기쁨을 공유하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기능이 잘 작동되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